네,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에 LA에서 학생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결혼식 주례를 봐주셨던 김병화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 후에 김병화 목사님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에 많은 성장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학생 선교사의 역할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바로 CCC 간사 훈련을 받고 전임 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병환 목사님께 이런 저의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 정말 신학 없이 너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한국에 돌아가면서 전임 간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환 목사님께 배우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제가 나고 자란 교단은 성결교단이었기 때문에 성결교단에서 신학을 하기보다 가장 성경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소원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모 교회는 성결교단이었기 때문에 저를 목사 후보생으로 추천해줄 합동 측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병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서울에 있는 피플스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2019년 1월 중순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사만 드리고 무작정 피플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피플스 교회와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그렇게 첫 1년은 저도 피플리의 청년부의 한 사람으로 있었고, 교회에서 이제 총신으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피플스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덧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고, 이제 올 12월이면 꽉 찬 7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피플스 교회에서의 이야기를 맺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저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세대통합 예배 설교를 하지만 고별 설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함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저에겐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강사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밝히 비춰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맥락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임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성막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사실은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이라는 모델은요, 사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그리고 그 우리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하늘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직으로 된 하늘을 이렇게 수평으로 눕히면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땅과 바다가 있죠. 성막을 보면 바깥들과 물두멍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의 땅과 바다를 상징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늘을 보게 되고, 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 광명체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성막 안에서 바깥들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휘장 앞에는 7 등잔이 켜져 있습니다. 이는 곧 휘장이라는 하늘에 박혀 있는 하늘의 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늘 위에 하늘, 바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간, 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직의 하늘을 수평으로 눕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와 그 보좌가 거하고 있는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이 언약궤는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언약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사면이 금으로 쌓여 있는데 그 안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다른 말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 가지의 물품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아예 넣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만나,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사실 만나, 십계명,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요,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그 기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들을 쫓아가다 보면 이 세 가지의 물품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각 물품에 해당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씩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는 만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4절, 만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4절,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 죽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라는 것을 양식으로 줄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을 만큼 걷어들이되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날 것까지 2배로 걷고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했죠?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나 안 내리나 확인하러 나가고 만나를 거두러 안식일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일로 무엇이 증명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와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즉 언약궤 안에 만나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 만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스스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만나를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 언약궤 안에 두 번째 물품인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을 필두로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때 모세도 분노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던 그 십계명을
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모세로 하여금 십계명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즉 십계명이라는 이 물품 뒤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나요?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십계명 이면의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1계명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 1계명의 참된 의미라고까지 설명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희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이 담겨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이야기가 담긴 십계명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물품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 사건 이면에는요 사실 민수기 16장부터 진행되는 반역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라당 사건과 다단과 아비람 사건입니다. 이들은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고라는 나도 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냐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적을 했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첫째 아들임에도 왜 르우벤이 아니고 넷째 아들인 레위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하냐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적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250여 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사건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이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백성들을 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원망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돌게 하십니다. 이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올려서 전염병이 그쳤지만 그 짧은 사이에 14,7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고라당 사건부터 해서 하나님의 여러 심판들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불러 모으신 것이 12지파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면을 가지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언약궤 안에 만나,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죄악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의 물품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의지 자체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던 만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십계명 사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려 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안의 물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 있는 물건들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물건들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이 속죄소는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 있는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위에 그것을 덮는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안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과 관련 있는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덮고 그것을 속죄소로 덮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속죄소로 덮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모독하고 나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에게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을 내가 속죄소로 덮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언약궤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의지 자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금송아지라는 우상은 안 만들었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즐비하여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때로는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따르기보다 내 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CCC에서 간사 수련회가 있어서 간사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동기들이 만나면 캠퍼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막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국 결론은 우리도 조심하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깨어서 조심하자가 언제나 우리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 위에 속죄소를 덮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7번씩 뿌리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피를 뿌리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성경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즉, 우리의 완악한 모든 죄악을 자신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될 때 그 완악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언약궤 안에 만나,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죄된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던 나의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들,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외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크고 작은 죄악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덮는 속죄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사 속죄소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리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를 차고 넘치게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땅에서의 성막은 이 수직으로 된 하늘을 수평으로 눕힌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지성소 안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언약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언약궤라는 상징이 아니라 그 보좌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영광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성막을 비추어 봤을 때 지성소의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언약궤가 뭘로 둘러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으로 둘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홍보석, 녹보석, 벽옥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에서는 금으로, 보좌 그 자체에서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으로 그 보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둘러져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나요?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다른 말로 구원 사역과 관련 있는 사건이 홍수 사건이죠. 그 재창조 사역의 상징이 되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인 언약궤 안에 우리의 죄악된 모든 이야기를 넣으시고 그것을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두르시며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며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그대로 답습하는 나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나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이야기를 언약궤에 넣으시고 그것을 속죄소로 덮으시며 그 위에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무지개를 두르신 분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완악한 우리의 죄악을 속죄소와 또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고별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목사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라는 것이 마치 유언 같은 거잖아요. 물론 제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와 같은 설교가 고별 설교인 건데요.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많은 설교들을 해왔지만 마지막이라는 이 특별함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이라는 이 특별한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처럼은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사랑의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3장 14절 15절 바로 직전 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또한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써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가 곧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20대 청년이었던 제가 전도사를 지나고 강도사를 지나 어느덧 목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때론 재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피프리 사역에도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우리 제자들인 피프리 지체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7년의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 행복했고 또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키가 커가고 또 생각이 자라고 목소리가 바뀌고 신앙이 자라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제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웃고 울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피플스 교회에서의 저의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앞으로도 변치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종종 찾아뵙고 또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위에 구원의 무지개를 두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두 이스라엘의 완악한 죄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다라고 증명한 만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십계명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보겠다 대적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언약궤 안의 물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 바로 무지개를 두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시고 그 보좌 위에 무지개를 두르시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완악한 죄악을 속죄소로 덮으시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이야기를 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크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들을 넣으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으시고 그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두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자녀라 불러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에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뒤바꿔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야기를 써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의 물품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때론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려 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이야기 위에 속죄소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제는 그 위에 무지개를 두르시며 우리를 죄인이라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당신을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